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도 삶의 무게와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본성이 존재하기에 갈등과 고민은 끝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즉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2절에서 빚진 자로 번역된 헬러 오페레테스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는 이 단어가 의무를 가진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 신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로 살지 않을 의무를 가졌다라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것의 결말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지난 시대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죠. 하지만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표현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마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때 행위에 따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행위는 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비록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고요. 급격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한 의를 이루었다고 스스로 내린 평가가 참된 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며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의로운 율법은 정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 죄, 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제 그는 선한 행위에 대한 생각과 가치 판단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상태를 유지해 결국 최종적 의의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거나 혹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 바울은 율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 행위는 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또 최종적으로 의를 확정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아담 아래에 있어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의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행위는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의를 확정받기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에게 선한 행위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존재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따른, 즉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이런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결과라는 것이죠.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바뀌었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육체의 정욕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룩한 것에서 멀어질 때 옛 자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영으로 새롭게 된 자들, 즉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종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를 친밀하게 느끼는 아들의 입장이죠. 아무리 못나고 못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자식들은 집에 들어가면 엄마 나 왔어 밥 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됨의 입장인 것이죠. 즉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 받는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요구하셨고요. 새로운 시대에도 선한 행위를 여전히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행위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를 경험한 자들에게 자연스레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지요.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도받는다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인도하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요.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에게 인도받는 사람은 영의 작용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 또한 그 일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누리는 또 다른 특권으로 양자됨을 언급합니다.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고대 유대교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이들,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등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상태를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서 신성 모독의 단초를 제공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이죠.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의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17절에 이르러 바울은 상속자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속을 미래적 약속으로 남겨놓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신자들이 기다리고 소망할 미래적 상속과 유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미래적 상속을 더 강조하며 설명하는 맥락에서 바울은요, 고난을 언급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 이전 세대는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하며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며 약속이 있는 시대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는요,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대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즉 성도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완성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유업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여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역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마침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순종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의 자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며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불러주신 그 음성을 잊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에게는 장차받을 영광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르지 않은 일기 속에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어서 질병이나 여러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혼례를 치르는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